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6장입니다. 사무엘상 26장 6절에서 12절. 구약성경 455페이지. 사무엘상 26장 6절로 12절 함께 봉독하심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봉독합시다. 이에 다시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레의 아들 요압의 아우와 아비새에게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리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만일 백성에게 나아간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으로 이렇게 땅에 꽂혀있고 아비새가 전승 그를 둘러보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우리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사울이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한 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찔러 것이 없으리라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을 부어받은 자를 치면 내가 죽겠느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니 혹은 죽음을 알고 일어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을 부어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져가자. 다윗이 사울의 머리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가되 아무도 보다는 진실하고 깨어있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계속 들게 하시려고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재밌었어요?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또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고 그 말씀이 한 주간 살아가는 그 동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지금 이 시대가 참 어렵죠. 지난 주간이었던가요? 그래서 제가 저는 지나치면서 들었는데 한 가족이 이제 다 이제 죽어 있는 그런 이야기가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됐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그 뉴스에 뭐 특별히 관심이 없어서 이제 어쨌든 그 이야기 되고 있기는 남편이 자기 아내도 죽이고 자기 자녀도 다 죽이고 자기도 그냥 자살하지 않았나 뭐 그런 추측을 하고 있더라고요.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왜 그랬을까? 생활고였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시대를 지금 참 힘들다, 살기가 힘들다는 이제 그런 모습이죠. 상징적인 모습이다, 현실적인 모습이다. 그분은 참 죽음으로 이제 그 어려움을 이제 직면했지만 뭐 여러분이나 저도 어쩌면은 거기까지 가는 사람도 있을 거기까지 갈 것 같은 사람도 있을 것 같고 또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래도 뭐 감당할 수 있지 않겠나 뭐 그런 사람도 또 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참 쉽지 않은 세상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쉽지 않은 그 현실 속에 도망치지 않고 그 쉽지 않은 현실 속에 부딪힐 뿐만 아니라 쉽지 않은 그 현실 속으로 뛰어드는 장면이 나타나요. 그렇죠? 사울 왕이 정예 부대 3,000명을 거느리고 10광야의 하길라 산이라고 하는 그 길가에 다윗을 잡아서 죽이려고 이제 왔죠.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 다윗은 잡지를 못하고 잡으려고 와 있는 어느 날 밤이에요. 밤에 이제 사울이 그 진영 한가운데 있고
그 다음에 군대장인 아브넬과 또 그의 군대 3,000명이 제일 중간에 이제 사울이 있고 주변에 이제 사울을 둘러싼 이제 그 군대가 자려고 하는 어떤 장면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어요. 자려고 하는 어떤 그 5절 보면은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자려고 이제 하는 준비하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이제 다윗의 진영에 와서 다윗의 군대도 한 600명 되잖아요. 군대라기보다는 뭐 똘똘이지만 그들 다윗을 중심으로 모이던 사람이 한 600명이 된다고 앞부분에 나와 있거든요. 근데 오늘 다윗이 이제 두 사람에게 특별히 햇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인 아비세 두 사람에게 너희 둘 중에 누가 나와 더불어 사울의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 이르겠느냐 하는 그런 질문을 하죠. 바로 여기에서 뭡니까? 다윗이 자기를 죽이러 온 사울과 사울의 군대를 알았어요. 자기를 지금 잡으러 와서 죽이려 한다는 거. 그런데도 도망치거나 숨거나 하지 않고 오히려 그 죽이러 온 사울이 있는 그 진영의 한 복판으로 내려가자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겠어요? 사울이 우리에게는 경제적 위기라고 하는 큰 사울로 이야기할 수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자녀가 사울이 될 수도 있죠. 그죠? 자녀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어요. 그럼 그 자녀가 나에게는 사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경제적 위기가 빨리 해결되었으면 또 그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또 자기 삶의 일상에서 수고하고 애쓸 수도 있고 뭐 자녀 또 어려움이 있으면 그걸 해결하려고 애쓸 수도 있죠. 그런데 다윗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은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도 않고 문제로부터 도피하려고도 하지 않고 오히려 그 문제를 딱 마주할 뿐만 아니라 그 문제의 현장의 한가운데로 뛰어들어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거기에 같이 가자라고 제안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인가? 오늘 제목을 그렇게 붙였거든요. 누가 나와 더불어 내려갈까? 누가 나와 더불어 사울이 있는 그 진영 한가운데 내려갈 사람이 있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 했더니 아비새가 이제 같이 가겠다 해서 같이 가보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울을 중심으로 그의 군대 장관과 그와 함께 했던 3,000명의 군대가 사울을 다 둘러싸서 지금 자고 있는 거예요. 충분히 잘 수 있죠. 지금 그들이 지금 다윗 잡으러 왔는데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 해봤자 자기들은 3,000명이고 다윗의 사람들은 다윗과 한 600명밖에 안 된다는 말이에요. 5대1이죠. 그죠? 예, 자다가 싸워도 이길 수 있죠. 5대1로 싸우니까. 먼저 한 대 얻어맞더라도 정신 차리고 나서 싸우면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편하게 지금 그들은 자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아비새가 뭐라고 그래요? 다윗 보고, 야, 저 사람 지금 다윗 지금 저 사울 자고 있는데 내가 그냥 한 방이면 끝낼 수 있다. 죽이자 하는 그런 이야기 하죠. 그랬더니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는 자는 죽이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죽일 때가 되면은 죽이거나 아니면 전쟁터에서 하나님이 하신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울 옆에 있던 창과 물통만 가지고 가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이제 같이 나오죠. 그런데 다윗과 아비새가 그러한 일을 행하는 그 가운데 어느 누구도 보면은 본 사람도 없고 눈치챈 사람도 없고 깨어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더라. 근데 그 일을 누가 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그 이야기가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제가 평소에 제가 하는 그런 질문을 가지고 또 다윗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모습을 우리가 알아보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왜 나와 더불어 내려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윗의 말이지만 사실은 뭐예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오늘 이 시대 우리의 삶의 현장이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우리 나라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꽉 둘러차 있는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코로나 위기 지나니까 경제 위기, 그 경제 위기가 또 한참 가고 나면 또 다른 위기가 또 올 수 있겠죠. 어쨌든 그런데 왜 더불어 함께 내려가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하는 거죠. 두 번째, 그럼 더불어 내려가자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냐는 거죠. 세 번째, 그럼 누가 더불어 내려갈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 세 가지 질문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왜 내려가자고 이야기했을까? 다윗이. 여러분 왜 내려가자고 그랬을까요? 여러분들도 사울이 있는 자리, 다른 말하면 뭐예요? 사울이 있는 자리는 다윗의 입장에서는 죽음의 자리예요. 나를 죽이러 온 사람이기 때문에 죽음의 자리라는 거예요. 죽음의 자리인데 같이 가자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바로 앞에 5절에 보면은 사울과 사울의 군대가 자기를 죽이러 왔다는 것을 정탐꾼을 통해서 확인해요. 확인하고 난 다음에 자기 혼자도 내려가서 봤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5절에 보면요.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내레 아들 군사령관 아본엘이 머무는 곳을 본적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웠고 백성 그를 둘러 진쳤다. 자기 혼자 이미 갔다 왔죠. 그죠? 갔다 오고 나서 두 사람에게 같이 또 내려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어려움 당했을 때 피하지 않고 직면해가지고 그 한가운데 내가 들어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다윗처럼. 그 현장에 딱 가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만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같이 가자라고 하는 것은 같이 싸워서 이기자는 걸까요? 왜 아비새하고 그 아히멜렉에게 같이 가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또 뭐 좋은 자리가 아니라 죽음의 자리에 같이 가자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죽음의 자리에 있는 사람을 데리고 나와야 될 판에 죽음의 자리로 데려가는 어떤 그런 모습이 왜 있었겠냐는 거죠. 이걸 알아야지만 우리도 사울이 있는 자리에 갈 수 있어요.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사울이 있는 자리가 내 인생에 찾아오면은 도망쳐 버려요. 또 사라지기를 또 하나님 앞에 구하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들 사울의 자리를 빨리 사라지게 해달라고 막 기도해도 잘 안 되죠. 그죠? 잘 안 없어져요. 그런데 사울은 자기가 스스로 들어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들어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있길래? 사실은 사울이 자기를 죽이러 왔으면
지금 조금만 기다리면 사울 작은 애라면 자기 혼자 가가지고도 사울을 죽일 수도 있어요.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무도 보는 자, 그 다음에 깨어있는 자,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눈치채는 자가 하나님이 없게 만들었거든요. 다윗 혼자 가서도 사울을 죽일 수가 충분히 있었어요. 그런데 혼자 해결 안 하고 아비새를 결과적으로 데려간다. 오늘 본문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무슨 말씀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자리가 죽음의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울과 그 군대가 있는 곳에 다윗과 아비새가 가가지고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7절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먼저 사울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자기 머리에 꽂혀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흘러 누워있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은 오늘 다윗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째를 것이 없으리라니. 그 다음에 주 뒤에 12절부터 같이 봅시다.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 창과 물병 가지고 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이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기 때문이었더라. 자, 여기 보십시오. 또 가봤더니 거기에 자기를 죽이려고 사울과 군대가 기다리는 게 아니라 다 자고 있어요. 나 잡수시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다윗과 아비새 입장에서는 결코 다윗과 아비새를 죽일 수 없게 만들었더라.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가 죽음의 자리인 줄 알았는데 은혜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한 말씀, 스스로에게 말해 보십시오. 죽는 자리가 죽는 자리가 아니구나. 죽는 자리가 죽는 자리가 아니구나. 죽는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구나. 죽는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구나. 아멘. 아멘. 예, 또 이 자리에 나가면 바로 아멘이 노멘이 됩니다. 죽음의 자리가 안 왔으면 좋겠다. 빨리 사라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니에요. 그 자리가 내가 볼 때는 죽음의 자리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를 은혜의 자리를 지금 준비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왜 자기가 혼자 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아비새를 데려가냐면은 아비새도 그 은혜를 누리게 하려고 그런 걸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우리가 자기 자신을 위하고 또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는 자리는 뭐냐면은 죽음의 자리에 있는 사람을 데려 나오는 게 그 사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죽음의 자리로 데려갈 수 있는 사람이 진짜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진짜 자녀를 사랑한다면 자녀의 어려움에서 자녀를 구해주는 게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왜? 그 자녀가 지금 어려움이 당하고 있으면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그 자녀도 하나님이 사랑해요.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자녀를 그 자리에 두신 거예요. 근데 나는 그 자리에 두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대로 그 자녀를 내가 원하는 자리라, 좋은 자리라고 생각하는 자리로 데려 나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수단과 방법을 안 쓰기도 하고
또 수단과 방법을 제대로 쓰기도 하면서 그 자리에서 데려나오고 싶어서 막 안달을 내는 거예요. 진짜 자녀를 사랑한다면 그 자녀를 어려움의 자리로 갈 수 있도록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자녀를 사랑하면 여행을 보내라. 들어봤어요? 여행 뭘 보내겠어요? 많은 것을 뭐라고 구경하고 오라고 보내는 거예요? 세상은 넓다. 할 일은 많다. 많은 것을 보고 와라 이거 아니에요. 가서 고생 좀 해보고 와라 해서 여행 보내는 거예요. 왜 고생하라고 하는 거예요? 철들라고 하는 거죠. 소위 말해서 우리말로 하면요. 철드는 게 뭐예요? 은혜를 아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게 철든 거예요. 많이 배운 지식이 있는 게 그게 철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 보십시오.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나쁜 짓은 골라서요. 아직까지 철이 안 드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국민들이 자기들을 그 자리에 보내준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세우신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나쁜 짓을 골라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 깜빵에 가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니 결국 그래. 그 순간은 은혜 뭐가 되는 줄 알았는데 그 자리가 깜빵 가는 지름길의 자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아비새 보고 같이 이제 간다고 하니까 데려갔던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나만 알고 경험하고 누리는 게 아니라 너도 같이 가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알고 누리고 전할 수 있는 자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 때문에 그 자리로 데려간 거예요. 그래서 사실 아비새도 따라갈 때는 뭐예요?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따라간 게 아닌 걸 알 수 있죠. 그죠? 사울 죽이러 가자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 따라갔어요. 근데 가서 지금 창으로 그냥 한 방에 그냥 끝낼 수 있으니까 죽이자라고 했던 이유는 사울 죽이러 간 아비새지 하나님의 은혜 경험하러 간 자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물론 그 은혜도 죽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이제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하신 일의 은혜지. 만약에 아비새가 사울을 죽였다면 아비새도 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죽이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자기가 생각할 줄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은 뭐예요? 내가 생각하는 은혜야.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인 은혜지. 근데 하나님은 지금 아비새가 생각하는 것처럼 사울을 죽임으로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살려둠으로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는 이 사람은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은혜 자리에 있어도 은혜 받을 사람만이 은혜 받고 또 은혜를 조금밖에 못 받는 사람은 자기가 조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조금밖에 못 받고 그 다음에 은혜를 줘도 전혀 은혜를 모르는 자가 있어요. 오늘 사울은 지금 은혜를 알아요, 몰라요? 살려주는 은혜를 지금 받았잖아요. 안 죽였잖아요, 다윗과 아비새가. 근데 모르고 있잖아요. 자고 있잖아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은혜를 너무나 알고 누리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 은혜를 알고 누리고 전하게 하기 위해서 은혜의 자리로 데려가는 사람이 있고 또 따라가더라도 자기만큼의 은혜를 누리는 아비새가 있고 은혜를 받았는데도 전혀 모르는 사울 같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도 똑같아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한없이 퍼부어져도 하나도 못 받는 사람도 있고 오히려 튕겨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거부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누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데려오는 사람도 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다윗과 같은 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해드립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의 모든 시간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였다고 사실은. 근데 그것을 은혜의 자리로 받아들였던 사람과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 사울의 자리로, 사울의 진영으로 우리를 데려가느냐라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탓하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떤 자리라도 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구원의 자리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기적의 현장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모든 다른 백성들은 전부 다 뭐예요? 왜 우리를 죽음의 자리로 이끌어가냐? 죽을 데가 없어가지고 이 자리로 데려가느냐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마라에 갔을 때는 왜 우리를 마실 물도 없는 자리로 데려가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아말렉을 만났을 때는 왜 우리를 전쟁하게 하느냐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가 바로 사울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보냈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데려간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은혜 받을 사람은 은혜를 받고 그 자리 은혜 못 받을 사람은 은혜를 차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의 인생의 경제적인 사울이든 뭐 육체적인 질병의 사울이든 그 다음에 자녀의 사울이든 뭐든 다 상관없어요. 그 자리에 들어가십시다. 아멘. 들어가 부딪혀보자고요. 하나님이 그 자리를 우리에게 조성해 주셨다면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아멘.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못 보는 내 눈과 내 귀와 내 시각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내 감정 때문에 그 자리 가기를 두려워하고 안 가려고 그러고 거절하고 직면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은혜의 하나님은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그 은혜는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냥 직분을 받았으니까 그냥 주일 되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헌금 낼 때 되면 헌금도 내고 그걸 하는데 정작 내 속에는 뭐예요? 은혜가 내 속에 없는 거예요. 은혜가. 그런 사람이 현대판 바리새인이고 현대판 서기가 아니에요. 자, 두 번째 질문합시다. 또 그러면 뭐예요? 뭐 이건 답이 이미 나왔다라고 할 수 있는데 다윗을 통해 하나님이 더불어 내려가자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내려가자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나는 죽고 하나님이 살자는 의미예요. 그렇잖아요. 자, 9절 우리 한번 또 9절 10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분을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아비새가 이제 죽이자 이렇게 하니까 죽이지 말자라고 이야기하는 이 다윗이 지금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말은 뭐예요? 나를 죽이러 온 사울인데 안 죽이면 누가 죽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죽는 거지. 사울을 살려두자는 말은 내가 죽어야 한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 내려갔는데 사울 죽이러 내려간 게 아니라 사실은 나 죽자고 내려간 거예요. 다윗의 어떤 이 말을 보면은 아비새 너도 나하고 같이 죽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죽음의 자리로 내려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사울을 살려주면 나도 죽지만 나를 돕겠다고 했던 아비새도 죽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사울 살려주고 진짜 죽어야 될 사람은 사울이 아니라 나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아비새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동시에 또 10절에 뭐라고 그래요? 다윗이 이런 이야기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야기합니다. 그 자리는 뭡니까?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그 자리로 나와 더불어 내려가자. 내려가자는 의미는 뭐냐? 내가 죽고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속에서 살아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 가자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것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사울이 있는 자리, 나를 죽이러 오는 자리는 내가 나를 죽이러 온 그 대상을 죽이려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이러 왔으면 그 자리는 뭡니까? 내가 죽어야 할 자리고 내 안에 여호와께서 살아나야 할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렀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죽기 싫고 하나님이 죽어야 된다 생각하니까 그 어려움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는 안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좀 심각하죠, 그죠? 근데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힘든 이유가 뭐예요? 내가 살아있어서 힘든 거예요. 아니에요. 내 속에 하나님이 죽어서 힘들어요. 한지편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쉽지 않죠, 그죠? 이 세상에 누가 자기가 죽고 싶겠어요? 근데 그게 바로 마귀가 하는 짓인 거예요. 에덴 동산부터 하는 마귀의 짓이 바로 그거 아니에요? 선악과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네가 살고 하나님을 죽여라, 이 소리거든. 네가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이 너의 종이 되게 만들어, 그 소리예요. 근데 그게 인류 최초 인간부터 그랬다는 말은 나도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구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것을 자기가 모르는 거예요. 왜? 나보고 하나님 되라 하니까 그거보다 더 좋은 게 뭐가 있어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전부 다 내가 하나님처럼 하나님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게 제일 불행하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죽어야 제일 행복한 에덴이 내 속에 펼쳐지는데, 내가 살고 하나님이 죽는 게 제일 저주인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에덴의 기쁨이 나하고 상관없는 자의 삶을 살게 되는 지름길인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분 한번 축복합시다. 죽을 기회가 오면 죽읍시다. 이게 진리라니까요. 안 죽고 살아서 자꾸 꼬탈한다고. 하여튼 나를 살려줄 어떤 지푸라기 같은 거라도 하나라도 있으면은 하나님 붙잡는 것보다 지푸라기 붙잡게 돼 있어요. 왜? 내가 죽기 싫어가지고. 지푸라기가 나를 살려줄 거라고 생각해 그 지푸라기라도 붙들고 막.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넣었던 지푸라기 언젠가는 거둬가요. 어떨 땐 스티로폼 주실 때도 있어요. 살아라고. 그런데 계속 스티로폼만 안 줘요. 그거 붙잡고 살아라고. 그게 진짜 나를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아비새를 데려가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아비새는 지금 스티로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사울 죽여가지고 우리가 이 나라를 잡읍시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나는 왕의 군대 장관이 됩시다. 자기 생각을 잡는 거 아니에요? 자기 욕심을 잡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스티로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언젠가는 그 스티로폼을 그냥 확 부셔버린다는 거예요. 그 자리를 모든 이 세상 사람들은 다 경험하게 돼요. 언젠가는. 근데 일찍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좋아. 왜? 일찍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내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심에 그분이 베푸시는 살아계심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분이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을 내가 이 땅에서부터 이미 누리고 살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스티로폼 붙잡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이야기는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와는 전혀 상관없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피곤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불행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염려와 걱정 덩어리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서칠러 폰만 붙잡고 살아도 좀 숨을 쉴 수 있겠지만 파도가 밀려오고 막 하면은 요동치면은 죽을까봐 얼마나 막 힘들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 붙잡고 나면 다윗이 지금 사울과 사울의 군대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한가운데 도망치지 않고 직면할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오히려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왜? 바보라서 죽으려 들어가는 겁니까? 그 자리에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가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수준까지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수준까지 우리를 만들어 가는데 우리의 수준은 다 천차만별이에요. 여러분, 수준만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배를 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수치로포를 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지푸라기를 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지푸라기도 뺏고, 우리 신앙의 수준만큼 하나님이 또 일을 하세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은혜 아닌 게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은혜의 자리는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은 나의 죽음과 나 안에 하나님이 조금 살아있는 게 아니라, 이름만 살아있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누리는 그 자리까지 가게 만드세요. 최종적으로는 모든 인간은 다 죽잖아요. 그 자리가 그 자리인 거예요. 근데 죽을 때 내가 죽음에다 숨 꼴딱꼴딱 하면서 하나님 만나는 거 하고, 청년의 시기에 하나님을 만나는 거 하고, 결과적으로 한 인간의 인생을 평가할 때 어느 것이 더 복된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의 보시는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면서 100년을 사는 사람하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영원한 생을 사는 거죠. 하나님과 더불어. 또 어떤 사람은 그냥 뭐 저처럼 붙잡고 막 살아. 그렇게 사는 생활 100년 살아. 그 이유는 뭐겠어요? 서치를 붙잡고 100년 살았는데 그 이유는 지옥이야. 이 사람은 하나님 붙잡은 게 아니라 서치를 붙잡고 살았잖아요. 자기 욕심 붙잡고 살았잖아요. 자기 생각 판단 붙잡고 100년 살았잖아요.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 못 가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빨리 내가 죽고 빨리 내 안에 하나님이 사는 게 복이야. 영원뿐만 아니라 내가 사는 100년이라 산다 하더라도 100년도 제대로 살아내기 위해서는 빨리 하나님이 내 속에 살아나야 되고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나와 더불어 내려가자라고 다윗의 입을 통해서 말씀한다는 거예요. 안 내려가고 막 수치를 붙잡고 있으면 있을수록 여러분의 인생은 피곤하고 영생도 못 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하고 이제 기도하는 모습 나오잖아요. 이제 바로 다음 날이면 이제 십자가에 달리 죽어야 돼요. 제자들한테 뭐라 그러죠? 깨어있으라고 그러죠. 그죠? 그리고 세 제자들에게 이제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 말씀이 뭔 말씀이겠어요? 너희들도 나와 함께 죽으러 가자. 너희 속에 하나님이 살아나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기도가 뭐 중얼중얼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뭐예요? 내 생각과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게 기도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죽고 하나님이 사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는 말이 잠자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나는 죽고 하나님이 네 속에 살아야만 이 십자가 사건 앞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 보십시오. 어느 누구 하나 다 졸며 잘 쓰잖아요. 근데 그 모습이 나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내가 졸며 자는 모습이라는 걸 아는 사람만이 또 뭐예요? 야, 그런 나를 예수께서 사랑해 주셨네. 하나님께서 그래도 믿어 주셨네. 기대하셨네. 라고 하는 쪽으로 나갈 수 있는 거죠. 자, 세 번째 질문. 그럼 누가 그 다윗의 이야기에 따라갔습니까? 오늘 우리는 누가 죽음의 자리, 하나님이 사는 자리에 갈 수 있습니까? 그 이야기예요. 6절 우리 한번 더 같이 읽읍시다.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예, 아비새가 가겠다고. 아마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때 같이 간다고 했던 이유는 사울 죽이려고 이제 갔겠죠. 그런데 사실은 이것만 해도 대단한 거야. 뭐 군대가 가는 거, 군대가 있어. 다 가도 지금 3,000명대 지금 600명인데 두 사람 같이 가자 하는데 갈 수 있다는 건 이 아비새가 대단한 거예요. 가면 뭐 나 잡수셔 하고 목 내놓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갈 수 있다는 게 이 사람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사실은요. 저는 이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서 또 아비새가 갈 수밖에 없었던, 또 가겠다라고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어떻게 그렇게 아비새가 응답할 수 있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면은, 보면은 먼저 이제 다윗이 이제 두 사람에게 이야기하죠. 그죠? 아히멜렉이라는 사람하고 아비새 두 사람을 두고 이제 나하고 함께 가자, 내려가자라고 하는데, 아히멜렉의 뜻은 제가 찾아보니까 왕의 형제예요. 근데 아히멜렉은 갔어, 안 갔어요? 안 갔어요. 왜 안 갔을까요? 죽을까봐 안 갔는데, 왜 안 갔냐면은 이름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지금 제가 말하려고 하는 거는 그 이름 속에 안 간 이유가 있다는 이야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왕의 형제이기 때문에 안 가는 거예요. 자기는 죽어야 할 사람이 아니라 죽이려면 다른 사람을 죽여야 될 왕의 형제인 거예요. 다른 사람을 보내야 할 사람이지 내가 가야 할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 사람은 안 가는 거예요. 죽음의 자리에 있으면 그 죽음의 자리에 다른 사람을 부하 직원을 보내거나 이렇게 다른 사람을 이용해가지고 그 자리에 보내는 사람이 아히멜렉인 거예요. 근데 죽음의 자리에 자기가 간 사람이 아비새잖아요. 아비새의 뜻이 뭐냐면은 나는 아버지의 선물이다. 근데 요것만 가지고는 안 돼. 그 형제 이름도 나와 있고 그의 어머니 이름도 나와 있잖아요. 요압의 동생이라고 그러잖아요. 요압의 뜻은 여호와는 아버지시다 이 뜻이에요. 그럼 이 두 개를 연결시키면 어떻게 돼요? 요압은 여호와가 아버지인데 아버지는 나의 선물이다. 이거 합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선물이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선물이다. 그 다음에 어머니 이름이 서루야는 아버지 이름 아닙니다. 서루야의 아들은 서루야는 누구냐면은 향기란 뜻이에요. 자, 그렇게 다 연결을 쫙 시켜보면은 결국은 뭡니까? 누가 죽음의 자리에 내려갈 수 있느냐? 1차는 다윗과 같은 사람이고 2차는 이제 아비새 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내려갈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그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고자 하는 사람이 내려갈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다윗과 아비새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모습인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과 실라 이야기도 잘 알지 않습니까? 2차 전도에 1차 전도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갔지만 나중에 이제 마가 때문에 한판 싸우고 난 다음에 신라하고 가는 어떤 그런 모습 2차 전도 3차 전도 아니겠어요?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신라를 이제 데려가는데 신라가 동참하죠. 사울이나 신라가 2차 전도, 3차 전도 계속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1차 전도 여행 갔다 왔을 때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2차 가려고 또 3차 가고 하는 그런 모습들 하는 이유가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간 거고, 또 그 은혜에 자기도 동참하고 싶은 신라가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가다가 이제 또 이런 어른들 많이 따라서 16장에 가보면은 감옥에 갇히는 어떤 상황이 되잖아요. 근데 감옥에 갇히는 게 감옥에 갇힐 상황이 돼가지고 갇히는 게 아니라 귀신 들린 사람 고쳐줬기 때문에 귀신 들린 사람 데리고 돈 벌던 사람이 고발해가지고 잡혀 들어갔거든. 근데 또 그 사건 뒤에 결과는 또 뭡니까? 간수장과 간수장의 가족들이 또 구원받는 역사가 또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 펼쳐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갇히는 것도 은혜요. 갇혀서 또 일어나는 일들도 다 은혜고, 또 갇혀있는 상황 속에서 바울과 실라는 뭡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는 은혜로 고백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아는 자와 또 은혜를 받고 싶은 사람, 동참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죽음의 자리, 겉으로는 죽음의 자리지만 진짜는 그 뒤에는 은혜의 자리로 내려가게 되더라. 결론은 뭐예요, 여러분요? 죽읍시다. 죽으면 삽니다. 살면 죽고 죽으면 삽니다. 어디서 들어본 이야기겠죠, 그죠? 이순신 장군 뭐 그거죠, 그죠? 근데 이순신 장군이 성경을 몰랐을 텐데 성경의 진리를 말한 것이 결과적으로는. 여러분 다시 한번 옆에 분 축복하세요. 죽으면 삽니다. 살아서 사는 것이 죽는지를 모르고 죽는 게 사는지를 몰라가지고 자꾸 살려고 수치롭고 붙잡아달라고 지푸라기 붙잡으려고 막 쫓아다니는데 그게 영원히 죽는 지름길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땅에서 빨리 죽으면 빨리 죽을수록 이 땅에서 영원을 살아내는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그 진리를, 그 은혜를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